같이 마른 뼈를 군대로 만드시는 하나님. 마른 뼈를 군대로 만드시는 하나님. 아멘. 이런 제목으로 오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에스겔서 37장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멘. 말씀을 그냥 듣는 거하고 눈으로 보는 거하고 읽는 거하고 다 다르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눈으로 보고 말로 하고 귀로 들으면은요, 말씀이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은혜가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권능이란 말은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에스겔에게 임재하셨어요. 에스겔이 그냥 하나님이 계신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는구나. 그냥 느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에스겔을 데려가셨어요. 에스겔을 데려가셨다는 말은 에스겔이 자기 정신이 아니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막 걸어갔든지 달려갔든지 아니면 성령의 능력으로 그냥 하나님이 데리고 그냥 이렇게 공간 이동을 해서 갑자기 푹 가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건지 그건 저도 잘 모르지만 둘 중에 하나예요. 자기 정신이 아니고 막 성령 충만해서 가다 보니까 그 장소를 간 거고 아니면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장소를 순식간에 옮기신 거예요. 가봤더니 골짜기인데 뼈가 가득하대요. 뼈가 꽉 차 있는 그런 골짜기에 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자기 정신으로 간 게 아니죠. 뼈 골짜기 가시고 싶으세요? 우리 야유의 뼈 골짜기로 갈까요? 거기 누가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뼈 골짜기 간 거는 자기 정신으로 간 게 아니죠. 성령님이 인도하셨죠. 가보니까 뼈가 이렇게 사방에 있는데 하나님이 뼈 사방을 지나가라. 그러니까 뼈가 많이 있는데 그 뼈 사방을 다니면서 왔다 갔다 동서남북으로 여기도 뼈, 저기도 뼈. 저기도 뼈, 저기도 뼈 이렇게 뼈 사이를 지나갔다 그 말이에요. 근데 거기 뼈가 엄청 많고 뼈가 아주 말랐더래요. 뼈가 이게 그냥 이제 좀 오래된 것은 뼈가 말라서 구멍이 뚫어지고 허옇게 되고 뼈가 완전히 마른 뼈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뼈다구 해장국. 그 뼈는 좀 이렇게 싱싱하잖아요. 뼈가 싱싱하다는 말은 좀 어폐가 있지만 어떤 사람이 한국 와가지고 할머니 뼈다구 해장국 그래가지고 너무 충격을 받았대. 이 나라 이렇게 무식한 나라냐? 웃자 그런 거예요. 하여튼 그랬는데 뼈가 엄청 많고 아주 마른 뼈를 보게 된 거예요. 에스겔이 좀 겁났겠죠? 그렇게 이제 있었어요. 3절 다 같이 시작.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인자야 사람의 아들아. 에스겔이 사람의 아들이지요. 인자야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뼈들이 어떻게 살아?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 사람이 죽은 다음에 사는 것도 불가능한데 이건 죽어서 세월이 지나가지고 살은 다 썩어 없어지고 뼈도 이제 다 말라가지고 그런 뼈가 어떻게 살아? 이건 정말 황당한 질문이에요. 이런 질문하실 때는 뭔가 뜻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못 살겠는데요.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엄청 약았어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얼마나 똑똑한 대답이에요.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볼 때는 살 것 같지 않다 그 말. 내가 볼 땐 절대 못 사는데 하나님이 그런 질문하시는 거 보니까 살리려고 하는 의도가 계신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내가 볼 때는 이거는 한심한 상황인데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시게 하려고 하면은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지 않으면 안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아십니다. 진짜 대답 똑똑하게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오케이 그러면 에스겔아 내게 이르시되 너는 모든 뼈에게 대언해라. 대언을 말은 대신해서 말을 전해라. 내 말을 네가 대신해라. 그래서 자유한국당의 대변자가 있죠. 잘 모르십니까? 더불어민주당도 대변자가 있죠. 그래서 이거 당을 대표해서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잖아요. 다 말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네가 나를 대신해서 대언하려는 것. 대신 내 대신 얘기해 줘라. 그래서 모든 뼈에게 어떤 뼈에게? 모든 뼈. 모든 뼈가 뭐예요? 모든 뼈야. 빠지지 말고 모든 뼈에게 전부 얘기해라. 그 내용이 뭐냐? 내용은 이렇게 해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뼈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못 들어요? 주님만 아십니다. 그래야지. 뭘 못 들어요가 뭐야 못 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못 듣는 뼈에게 말씀하라 그러시겠어요? 하나님도 뜻이 계시니까 말씀하셨겠지요. 모든 뼈에게 그렇게 얘기하려는 거예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뼈라고 할지라도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선포하는 내용이 5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생기는 호흡이에요. 사람이 호흡이 있으면 사는 거고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생기는 살리는 기운이라는 말인데 원래 원어는 호흡이란 말이에요. 호흡. 내가 호흡을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난다. 그래서 너희 위에 힘줄이 올라가고 뼈 위에 힘줄이 올라가고 그 위에 살이 덮여지고 그 위에 가죽을 덮고 그 다음에 생기를 내가 넣어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뼈가 살아나면은 그때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 말씀을 받았더니 뼈가 살아나네. 우와, 하나님이시네.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하시지. 그때는 알게 되리라. 이렇게 그렇게 선포해라. 그렇게 하셨다 하라. 그대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7절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이에 에스겔이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지금 마른 뼈들이 쫙 있는 상황에서 뼈들에게 에스겔이 순종하는 거예요. 에스겔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대언해라. 그러니까 뼈 위에다가 대언하는 거예요. 뭐라고 대언해요? 아까 있던 내용 그대로지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시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러면 너희가 여호와가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저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대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는 내 생각이 필요 없는 거죠. 말씀 그대로 전포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겔이 자기가 볼 때는 뼈야. 뼈니까 이게 어떻게 살아?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셔서 명령을 따라 그대로 선포했더니 소리가 나면서 뼈가 소리가 나면서 움직이는 것. 이거를 으시시한 상황이라 그래요. 뼈들이 움직이는 것. 움직이는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는 것. 옛날에는 이게 이제 전쟁을 하니까 칼싸움을 할 때 칼로 팔을 치면은 팔이 이쪽에 있고 죽을 때는 저쪽가 죽는 거예요. 팔이 잘라져도 금방 죽는 게 아니니까 저희가 죽고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이 뼈들이 왔다 갔다 하고 또 죽은 다음에 이게 이제 시체가 썩어서 짐승들이 먹고 그래서 뼈만 남았을 때에 바람이 불면 뼈가 굴러가고 비가 오면 굴러가서 막 흩어져 있는 거죠. 뼈들이 자기 뼈를 찾아서
머리뼈, 갈비뼈, 다리뼈 다 맞춰가지고 이 뼈, 저 뼈가 막 들어맞아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뼈들이 다 이렇게 맞춰지니까 더 으시으시한 거죠. 그 상황에서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올라오고 그 위에 가죽이 덮였어요. 그랬는데 그 속에 생기가 없대요. 이게 제일 무서운 모습이 이때예요. 시체가 있는데 생기가 없어. 그 시체가 그냥 쫙 깔려 있는 거. 얼마나 무시무시하겠어요. 그런 상황인데 그때의 9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제는 뼈를 향해서 명령한 다음에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에스겔아, 이번에는 생기를 향하여 대신 말해라. 생기는 호흡이라고 그랬죠. 호흡에게 명령을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생기야, 호흡아,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들어가라. 그래서 살아나게 해라. 아니, 생기가 명령을 들어요? 호흡이 명령을 들어요? 이게 좀 황당한 얘기인데 그냥 에스겔은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라니까 순종을 하는 거예요. 생기야, 들어가라.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들어가라. 호흡아, 들어가라. 명령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주님이 명령을 하세요. 그랬더니 10절에 같이 읽죠.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에스겔이 그 명령대로 생기야 사방에서 나와서 저 죽은 자에게로 들어갈지어다 명령을 했더니 그들이 살아서 일어선대요. 이제는 안 무서워요. 산 사람이 일어서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산 사람이 누워있다가 일어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엄청나게 큰 군대가 된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게 어떤 건지를 설명을 합니다. 11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에스겔아, 이 뼈들이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다.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살아있지만 뼈와 같은 존재다. 뼈도 말라 비틀어진 그런 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렇다는 것.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신을 따라가고 이방 습관을 따라가고 세상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들은 결국에 바벨론의 포로가 됐어요.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종이 됐는데 종 가운데 제일 낮은 종이 포로에서 끌려온 종이에요. 돈 주고 산 종보다 더 밑에 있는 직급이에요. 종은 자기 재산이 없습니다. 자기 시간도 없습니다. 자기 생각도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가족도 없습니다. 종이 자식을 낳으면 주인의 종입니다. 내 가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종은 사람도 아니고 정말 비참하게 살고 소망도 없어요. 해방될 길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뼈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우리의 뼈들이 다 말랐다. 우리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야. 우린 죽은 거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야. 우리 뼈들이 다 말랐어. 소망도 없고 낙도 없고 행복도 없고 기쁨도 없고 우리는 다 뼈들이 말라버려서 건강도 망가지고 개인도 망가지고 가정도 망가지고 인간관계도 망가지고 민족도 망가지고 나라도 망가지고 우리는 다 망했다.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는 소망이 없다.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니까 우리는 다 멸절되었도다. 그들이 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그러므로 에스겔아, 네가 볼 때 이스라엘이 뼈와 같이 보이지? 완전 죽은 민족이에요. 죽은 나라예요. 소망이 없는 민족이에요. 소망이 없는 나라예요.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것도 엄청 강한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대언해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 무덤같이 살고 있지? 죽음과 같이 살고 있지? 내가 그 무덤을 열고 너희를 끄집어내리라. 그렇게 말하고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가서, 그렇게 적과 꿀이 흐르는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가서, 그리고 거기서 너희들이 살게 하리라.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지금 정말 소망이 없는데, 살 길이 없는데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하셨구나.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때 너희가 그렇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에게 대언하라고. 지금 포로로 있기 때문에 한심한 상황에, 우린 멸망됐어. 우린 마른 뼈야. 되는 거 없어. 우리 뭐가 되겠어? 개인도 안 되고 가정도 안 되고 민족도 안 되고 우린 다 안 되는 거야. 우리 완전히 망한 거야.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대언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대언하면 내가 그들을 살릴 거다. 무덤에서 내가 끄집어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살게 해줄 거다. 그때 그들이 이야,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우린 정말 죽은 목숨이었는데, 죽은 환경이었는데 우리가 살게 되었구나. 그렇게 고백할 거니까 대언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4절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고국으로 데려가는 것뿐만 아니라 내 영을, 다 같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충만해서 너희가 육신만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살아있는 삶을 살게 해주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고국 땅에 두어서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된 땅에 두어서 거기에 살게 하겠다. 복되게 살게 하겠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 말씀이 정말 이루어졌구나. 그때는 너희들이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겁니다. 하나님은 마른 뼈를 군대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사람이 볼 때는 불가능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마른 뼈를 군대로 만드시는 분이에요. 다 같이 마른 뼈를 군대로 만드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마른 뼈를 군대로 만드시는 분이에요. 마른 뼈를. 내 삶이 마른 뼈 같아요. 건강도 망가지고 내 삶의 여러 가지 부분에 망가지고 가정도 어려워지고 인간관계도 어려워지고 내 삶에 여러 가지 정말 내가 나를 볼 때 마른 뼈와 같은 삶이 얼마든지 있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런데 정말 마른 뼈 같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데 하나님이 마른 뼈를 군대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언해서 선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람에게, 죽어있는 뼈와 같은 존재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야 돼요. 그리고 생기에게도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해야 돼요. 자연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 명령을 선포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사람에게, 죽어있는 것과 같은 사람에게, 환경이 너무 어려운 사람에게, 그 환경에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 하나님 말씀.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쉼을 주시려고 오신 것을 믿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신 것을 믿습니다. 율법의 저주가 떠나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대언할 때에 사람을 구별하면 안 돼요. 모든 뼈에게 다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뼈.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말씀을 대언할 때 이 사람은 안 돼. 이 사람은 안 돼. 이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이 사람은 절대 안 될 것 같아. 그래도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울과 같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사울이 바울 되는 것. 하나님 말씀 받으면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대언할 때에는 자신에게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마른 뼈와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서 받으면 우리가 다 군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구별하지 말고 우리는 말씀을 대언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과정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대언해야 돼요. 사람을 구별하지 말고 모든 뼈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자신에게도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두 번째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뼈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뼈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군대가 되는, 정말 뼈는 끝난 거죠. 말라 비틀어진 뼈는 진짜 끝난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들었더니 군대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난 다 끝났어. 그냥 이렇게 살다 그냥 가는 거지 뭐. 다 끝났지. 그렇게 낭망하고 소망이 없는 심령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하신 말씀이에요. 마른 뼈를 군대로 만드시는 말씀이에요. 마귀는 속이는 거예요. 야, 무슨 뼈가 군대가 되냐? 너 그냥 그렇게 살다 그냥 가는 거야? 마귀는 속이는 거예요. 아닙니다. 말씀 받으면 말씀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과 같이 부르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마른 뼈를 군대 만드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아멘. 그리고 성령 충만이 해답입니다. 성령 충만한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에 그들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가나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을 예비해 주셨어요. 너희를 가나안으로 보내서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겠다. 성령 충만하면 가나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에스겔은 성령 충만한 중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골짜기로 가서 뼈로 가게 된 거예요. 뼈가 있는 장소로 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거기까지 그냥 가는 거예요. 갔더니 하나님이 대언하라고, 선포하라고, 너희가 살아난다고 이야기를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얼마나 참 이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얘기고 한심한 상황이고, 무슨 말라 비틀어진 뼈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말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에스겔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말씀 따라 정말 그렇게 선포했더니 뼈가 살아나고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됐는데 거기에다가 생기야 들어와라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선포했더니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내가 그 사람을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로 옮겨서 그들을 고국 땅에서 그렇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게 되고 살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만 사는 게 아니라 살리는 자가 되어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자신을 볼 때에 나는 마른 뼈 같아. 내 건강이 정말 마른 뼈야. 내가 사는 게 마른 뼈야. 무슨 소망이 있어? 난 정말 그렇게 사는 거지.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자신을 볼 때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가정은 마른 뼈야. 우린 밖에서 볼 때는 가정이지만 우리 안에는 정말 마른 뼈야. 내 삶은 마른 뼈야.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마른 뼈를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자신을 향하여, 자신의 환경을 향하여 말씀을 대언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지으신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자연 만물도 말씀에 순종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우리 모든 환경을 위하여, 자신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는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대언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뼈도 말씀을 받으면 군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 받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뼈가 군대가 돼?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렇게 살다 그냥 가는 거지. 마귀는 속이는. 우리 말씀 받으면 우리가 정말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군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말씀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변화가 되었는지, 말씀을 받음으로 어떻게 축복의 통로가 되었는지 그 간증책이에요.
많은 사람이 정말 별 볼 일 없었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받고 새롭게 되었다. 그 말에 말씀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말씀을 대언하게 되고 말씀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을 누리게 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정말 원하시는 것.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감사한 것은 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악할지라도 자식들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구하면 반드시 성령 충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대언하게 되는 것. 성령 충만하면 말씀을 받게 되는 것.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마른 뼈가 군대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